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서학당 신약 9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신앙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 형성된 자리가 어떻고 부활신앙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빈 무덤 이야기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거와 병행기가 되는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24장을 각각 비교하는 작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6장 이야기를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이 이제 그 원래 그 전승이 되고요. 그것을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전하는 이야기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에는 향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미 시신을 헝겊으로 싸는 것을 자신들이 그 확인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기후로 보면은 부패한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의미가 없죠. 사흘이 지나면은 이미 거기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부패하기 전에 어떤 향료를 바르는 게 의미가 있지, 장례할 때 이미 부패한 다음에는 향료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풍속에 따라서 마태가 향료 이야기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뺀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는 이야기가 첨가됩니다. 마가에는 여인들이 그 앞에 무덤 앞에 큰 돌을 막아놓은 거를 이미 알고 갔잖아요. 그런데 달랑 여인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뭐 자기들이 그 돌을 굴릴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덮어놓고 거길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순되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가에는 청년이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못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비합리적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는 청년을 천사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 3절에는
묵시문학적 서술이 뭐 지진이 나고 뭐 돌이 굴러지고 뭐 이런 그 묵시문학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어떤 시대적 징조의 서술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예수와 만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없죠. 그냥 무덤이 비었다 하는 그걸로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청년이 그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청년을 만날 뿐이죠. 그래서 좀 뭔가 결정적인 그 만남이 필요했죠. 그래서 마태에는 이제 90절에 예수와의 만남을 추가시켜서 넣습니다. 또 다섯 번째, 마가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후에 그 마감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반응으로 끝납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거죠.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무섭다는 반응보다는 뭐 크게 기뻐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크게 기뻐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마치 이 구약에 나오는 복음을 전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가벼운가 하는 그런 그 전도자의 기쁨과 그의 다름질을 암시하는 말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한번 쭉 여러분들이 눈으로 살펴보면서 누가복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누가복음에는 한 사자가 둘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예수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마태에는 예수를 그 자리에서 만난 걸로 이야기를 했고 누가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그 갈릴리라는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오. 그렇게 바꾸죠. 예?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왜 부활한 모습을 직접 거기서 안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는 한많은 민중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중의 전형적인 저항의 근거지죠. 거기서 수많은 그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봉기들 일으키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 뭐 여기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아주 멸시하는 반역의 도시처럼 생각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나를 만나려면은 그 갈릴리로 와라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그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활한 나를 찾으려면은 그 민중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 반역도로 몰려서 수많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와라. 그래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것이 조금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됐는지 조금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갈릴리란 말을 빼버릴 수는 없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오. 이건 별로 갈릴리라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야기를 전하신 장소일 뿐입니다. 누가가 이야기하는 갈릴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 게 이제 마가복음의 이 부활의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교회당에서 만나느냐? 어디 기도원에서 만나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민중의 현장, 이 역사의 고난의 현장, 그 아픔의 현장에 가야지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거기 여전히 고난받고 아프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찢기움 당하는 그들 속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그 배고픈 자, 고난받는 자, 목마른 자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냥 그것을 단지 말씀을 전한 장소로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은 마가에는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에는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수정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권위이고 교회의 열쇠를 진 베드로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의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를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로 수정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가복음의 보도를 보면은 그건 수정 보도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가 마태나 누가에서 변화되는 일정한 경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민중의 현장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 교권 확립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았다든가.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가 그 보고 전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근거를 만듭니다. 전도자의 그 달려가는 그 기쁨, 그 발의 기쁨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 이야기는 예수의 역사를 마감하는 종결문입니다. 그것은 빈 무덤의 열림과 개방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카비하 7장을 보면은 거기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부활신앙이 언급되는 곳입니다. 부활신앙이 생성된 역사적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의미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카비 7장의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자세히 그
공동번역 성경, 외경 포함된 성경을 보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구약에는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세라는 것, 또 이 초월적인 하늘 위에 있는 나라, 뭐 이런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제 이 역사 내에 하나님의 복과 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여기서 이제 잘 살게 되는 거고, 그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하 7장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히랍의 이제 폭군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히랍을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금기로 삼는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면은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배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야훼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그러면 이제 살려주고, 이런 그 모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왕에게 불려가서 이런 고문을 당하거나 죽거나 아니면 배교하면은 살아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혹독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 묵시문학 공부할 때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가 이제 처한 상황이 꼭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의 상황하고 같은 그런 겁니다. 따로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은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뭐 풀무불에 던짐을 받고, 이런 상황이 그대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의 일입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7 아들을 뒀는데 그 7 아들이 전부 잡혀갔어요. 그래서 하나씩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둘째 아들 또 신문을 당하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 아들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아들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14절과 23절에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예, 14절은 이제 숨을 거두는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우주의 왕 하나님이죠. 그래서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표현이 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이
부활을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의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가 죽자 그들은 넷째 아들과 같은 방법으로 고문하며 괴롭혔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은 전혀 없다. 그래서 여기도 나는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이 전도되잖아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대교의 근본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이때 새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산다. 그 다시 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독교의 이제 가장 큰 신앙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데요.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절망해 갖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그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용기 백배해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내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어느 것을 전해야 하겠느냐. 이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가 물어보는데도 나 예수 몰라 그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용기 백배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 어느 것을 전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대중 앞에서. 이러한 예수의 부활 운동은 갈릴리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번져나갔고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서 예수 운동은 새롭게 꽃을 피우며 새로운 교회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이란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를 아울러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래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그리스적인 사유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유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세상을 두 가지 층위로 봅니다. 순수 이념의 초월계, 즉 이데아의 세계와 그것이 그림자로서 나타난 현실계입니다. 리얼한 세계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감옥이자 무덤인 몸을 떠나서 이제 영혼이 그 몸에 갇혀 있다가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이데아의 세계, 본래 그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이에 반해서 시간적인 미래, 역사의 지평을 그 삶의 자리로 삼고 있는 히브리 전통에서는 미래 시대의 몸, 곧 실체적 인간이 부활한다고 봅니다. 현 시대에는 우리 몸이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여러 가지 이 몸에 대해서 그 핍박이 있지만 미래의 세대는 이 몸에 고통받지 않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적인 사유죠. 자, 이거를 한번 사회적인 층위로 배경으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왜 그리스에는 이런 이중 구조의 세계, 이 세상과 저 세상, 참의 세계와 나타나는 거짓 세계, 왜 이렇게 두 가지 층위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히랍 사회가 가진 노예와 자유인의 이분법적 구조가 하나의 빚어낸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층위의 사회 구조를 가진 그 사회는 정신적으로도 그 두 가지 절대 합할 수 없는 두 영역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히랍 철학이 갖는 하나의 이원 구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층 구조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낡아지면 다시 새로워지고 갱신되는 역사 안에서 그런 그 약속과 희망, 미래에 새로워질지언정 그것이 어떤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이중적인 두 가지 층위를 가진 세계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적 사유는. 그러니까 하나는 시간 안에서의 새로움이고 하나는 절대적인 다른 공간으로 태어나는 새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구조와 히랍 구조의 차이점인데요.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이 두 가지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콘스탄틴의 종교, 역사적 그리스도교에서는 히브리 전통보다는 그리스 전통이 우세했습니다. 서양 그리스도교, 서양 사상에서는 영혼 불멸의 상징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거의 그리스도교의 특유한 상징인 몸의 부활 상징은 항상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의 위치에 있습니다. 영혼 불멸의 상징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때그때 개별적인 존재로 불멸의 영이 됩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의 상징에 의하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부활합니다. 전자는 개별 인간의 운명에 대한 개인적 상징이고 후자는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사회적 상징입니다. 사후의 불멸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지만 부활의 경우는 역사적인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집단적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고 부활한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낚시질하듯 하늘나라로 가는 줄 알죠? 장례식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뭐 하나님 문을 여시고 뭐 이 영혼 받아주시고 뭐 천군 천사로 옹이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이제 개인의 낚시질하듯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그거는 히랍적 사유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활. 근데 히브리적인 성경에 보세요. 여기 제가 그 인용해 놨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15장 51절 52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도 읽어 주시고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부활 그림으로 제일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쫙 무덤에서 흰 옷을 입고 쫙 일어나서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저쪽에서 쫙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 부활하는 그런 그림 보셨죠? 네. 그 뭐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보면은 한 명씩 개인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이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부활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부활은 집단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별적으로 이게 낚시질하듯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잠자다가 집단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시에 한꺼번에 부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인데요. 이상한 것은 구약 성서는 그 부활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럼 구약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까?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술,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역하던 것이 이제 뭐 궁전을 건축하는 거나 피라밋을 건설하거나 그런데 이제 동원됐겠죠. 근데 이 피라밋 건설을 한 과학자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20만 명의 노예가 동원돼서 20년 동안 작업을 해야지. 지금같이 뭐 포크레인도 없고 뭐 어떤 차가 끄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인력으로 메고 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무덤 하나가 건설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피라밋이 뭡니까? 뭘 하는 거예요? 무덤이죠. 왕의 무덤이죠. 전 그 피라밋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입돼 있는데요. 그 들어가 보면은 그 돌 사이에 미로를 통해서 그 중앙부의 룸에 왕의 무덤이 있는 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의 무덤 안에 이제 그 미라로 해놓은 왕을 그 썩지 않게 뭐 여러 가지 방부 처리를 해갖고 그걸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다 미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그것을 관을 몇몇 겹의 관에다가 이제 그를 쌉니다. 목관에 헝겊으로 싸고 목관에 싸고 그 다음에 목관을 또 철관 안에 넣고 그 철관 안에 또 뭘 씌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주 철저하게 그 무덤을 왕의 시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왕이 이제 깨어나면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쫙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도구들도 다 있고요. 또 옷 입어야 되니까 옷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운송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차도 있어요. 마차를 타고 나오라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마차가 바퀴가 빠져서 소용없으니까 그럴 때는 배를 타고 나오라고 배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뭐 어느 피라밋에서 왕이 배 타고 나왔다든가 무슨 뭐 마차를 타고 나왔다든가 이런 뉴스 보신 적 없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느 한 사람이 뭐 다시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겠죠. 이 사람들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기
했을 때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을 갖춰놓은 그 격실이 피라밋입니다. 근데 그 왕 한 명의 영원 불멸, 그의 부활을 위해서 20만 명의 노예가 평생을 거기다가 바쳐야 되는 거죠. 이런 종교,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가 갈렸을까요? 거기에 그 노역돼서 20만 명이 한 사람의 영원 불멸과 그 내세를 위해서 희생당해야 된다는 것. 저 거짓말인데. 뭐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정말 거기서 왕이 배 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듯이 그 일하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거짓 신앙을 위해서 20만 명의 생명이 희생돼야 된다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철저하게 부정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서는 이런 내세와 천사들, 뭐 그런 초월한 세계, 뭐 이런 걸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들어온 게 아까 설명했듯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뭐냐? 이렇게 순교당하는 자리,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참되게 살던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싹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아니야. 이대로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끝장나 버릴 수는 없어. 의로운 사람들이 요절해 버리는 현실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일 수는 없어. 죽음 후에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거야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부활 신앙이 생기는 자리였고요. 이렇게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잉태된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뭐 매직 쇼가 아니에요. 뭐 누가 죽었다가 탁 사흘 만에 빡 뿅 하고 살아서 내가 살았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쇼가 아니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자리,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잉태된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한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민중들의 희망이었고 민중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중들은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 최상층 사람들이죠. 이들은 부활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경에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구약에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더러 예언사에는 좀 비유적으로 부활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경뿐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부활신앙은 부정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이미 현실에서 모든 걸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는 계층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실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런 거를 그 희망할 필요가 없죠. 아니, 오히려 싫어하죠. 그 자기들의 지위를 잃어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신앙을 본래의 율법에 없는 사이비 신앙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하층 떨거지들이 갖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셨고 바리새인만 하더라도 이 부활신앙을 갖습니다. 사두개 밑에 층이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바리새인은 농민층에서 상향 분화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만 하더라도 이제 부활을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민중들은 사실은 부활 외에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죠. 그 로마 치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긍정하고
갖는 것입니다. 자, 부활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라보로 이제 두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에게일로, 그러면 이제 그 부활한다 그런 말로 쓰이는데, 본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봉기한다, 그런 의미가 에게일로고요. 아나스타시스, 아나 그럼 못에 맞서서, against 이제 뭐 그런 의미고요. 스타시스 그럼 스탠드, 일어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에 맞서서 일어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다 하는 그런 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그 생긴 자리 자체가 히랍의 폭군이잖아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압제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난다. 거기에 봉기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폭력 구조에 대한 저항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얼마나 그 만화 영화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꼴깍 죽었다가 탁 다시 사는 그런 걸 부활 신앙하고 있는데, 본래 이 역사적 자리라는 것은 이 폭력의 구조에 대해서 결코 순응하지 않는다. 내가 맞서서 대항한다 하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그것이 그 부활 신앙이 형성된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중의 승리의 희망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화되었습니다. 가시적인 세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위험 인물로 간주되었던 예수가 로마가 죽였는데 어느 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막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면 저 갈릴리 가장 고난받는 그 민중의 현장으로 와라.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죽여도 안 죽는다 하는 선언이죠. 이건 지배 세력을 괴롭히는 도전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마는 당황했을 거예요. 한 놈 죽이면은 뭐 대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그럴 때 저거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 조용해질 거야, 이런 그 폭력성으로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번 예수를 죽였는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있다, 부활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막 담대해진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 예수를 죽인 로마의 세력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아 무슨 유언비어냐? 죽은 건 죽은 거지 뭐가 부활했다 그러냐? 그리고 이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자들이 더 담대해져서 능히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굽히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전 참 이게 놀라운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절망해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실망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일시에 힘을 얻고 나와서 죽음의 자리까지 갔겠어요. 전 그것 바로 그 제자들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순교도 무릅쓴 그 복음의 정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증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그 스스로 실망했던 사람들이 뭘 계기로 그렇게 용기를 얻고 나서서 외치겠어요. 이 바울도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여러 번 옥에 갇혔고 광주리의 의지에서 담을 타고 피신했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 매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쓰레기장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렇게 깨어나서 나오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보자고 했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55절에 부활에 대한 노래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세 번역 있어요? 개역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바울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한이로다 한 그 바울이 그 왜 내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최후의 적으로 지목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죄. 첫 번째 이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게 죄의 종노릇한다.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건 죄가 인간을 노예로 삼아 버리는 거죠.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는 죄를 인식하고 헤아리는 기능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이까지 것쯤이야.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가 죄에 빠졌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빠져버리면 그때 인식하더라도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이거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아도 그 이미 자기 몸속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빠져나오려면 자기의 삶 모두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 그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나의 모든 존재가 거기 매달려 있고 그 죄의 그물, 구조물이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나를 통째로 부정하지 않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 생활, 이건 뭔가 선한 일이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당장 가족의 생계가 있고 삶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타협합니다. 그래서 죄가 인도하는 대로 고분고분한 종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죄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종노릇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심은 동결됩니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실체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바울이 본 것은
이 죄를 가능케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최종의 적이다 이렇게 본 건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다 라는 세력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가 문제인데 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밑바닥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을 다하고 마지막에 꼴까닥 죽는 그 죽음하고 또 다른 죽음입니다. 그 죽음과 연결돼 있지만 죽음의 세력이라고 하는, 바울이 죽음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의 세력은 살아있는 우리들을 죄 속에 눌러앉히는 그런 최후의 궁극적인 적이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 그리로 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이 발견이 정말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 발견 못지않게 인간의 깊은 내면에 대한 성찰이고 발견입니다. 저는 어떤 철학도 이 바울의 철학만큼 간결하게 우리 인간의 내부를 잘 해부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최고의 그 적이 죽음의 세력, 이 죽음과 연결됐다고 보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세력,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죠. 죄가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억눌러 놓고 비겁하게 살고 그건 네 삶의 자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거기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남아있게 만들고 그런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죄를 이용하는 또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들이 항상 그 약점, 인간에게 이 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담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촛불 관계 2008년도 촛불 집회 때 그 연행됐던 것 때문에 오늘 또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몇 년째 재판을 하는지 몰라요. 고법에 또 상소해서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괴롭힙니다. 귀찮게 굴어요. 그 자꾸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폭행합니다. 때로는 경제적 봉쇄를 통해서 생업을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해고시키기도 하고 너 그러면 감봉당해? 너 혼자 잘난 체 하다가 잘려? 내 가족과 자식도 생각해야지? 뭐 옳은 일이라면 다 하냐? 이런 소리로 우리를 굴복시키죠. 죄에 빠지게 우리를 협박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굴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적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제명에 못 살아? 내 가족들 잘 살려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비겁하게 무릎 꿇히는 것이죠. 이것은 뒤집어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고자 하는 욕망, 죽음의 세력에 대한 공포, 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궁극적 최후의 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합니다.
지배자들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가지고 권력 가진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무기로 쓴다는 거죠. 너 그렇게 오면 행복하게 못 살아. 너 그렇게 오면 제명에 못 살아. 하고 우리를 겁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울은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장 마지막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갔느냐? 이건 뭘 얘기합니까?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우리는 죽더라도 비겁해지지 않는다 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지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과 손잡는 거죠. 그 세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근데 그 7 형제들이 순교당하면서 나는 꺾이지 않는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순종할 수 없다. 하고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과 같이 지금 죽을지언정 죄에 굴복할 수 없다는 죽음의 세력을 없다는 것이 바로 죽음의 세력을 극복한 삶이고 그것이 부활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 되는 거죠. 반면 죽음의 세력에 타협하는 삶은 죄요, 죄에 노예된 삶이요, 죽음에 굴종하는 삶입니다. 죽음이 마치 끝인 양 살아가는 것이 죽음이고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가르침 십자가를 질지언정 그분의 삶을 계속 살겠다 하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실존적, 내면적 구원의 떳떳한 세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비겁하게 무릎 꿇리려 해도 나는 꿇지 않는다.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일어서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자들, 권력자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극복한 그런 삶이 바로 그들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생명의 삶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침착하고 확신 있게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는 예수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힘이 이미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참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오해합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죽은 후 저 세상에서도 영생하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득권을 저 세상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심을 포장한 이기심이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진정한 죽음과 자기 희생의 각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희생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손해나는 길이고 희생타가 되는 길이고 죽음뿐인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를 송두리째 맡기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으면서 산다고 고백한 것 같이 부활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현실로 당겨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으심으로 자신이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심으로써 생을 파괴하는 세력의 몸을 맡기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민중들이 되받아 일어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세력이 우리를 비겁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챙기게 하고 우리로 굴종의 길을 가도록 강요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를 죽이면 열이 일어나고 백이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두면 열이 외치고 백이 떠드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두고 죽이는 것이 전혀 무력하게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교회나 성서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역사의 한복판에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압하는 사람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부활 신앙은 나타납니다. 부활 신앙은 역사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판자촌에서 민중의 현장에서 사건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이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압박하고 죽이고 저항하는 자리에서 죽지 않고 일어나는 그것이 참다운 민중의 부활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부활과는 다른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귀절이죠. 그러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부활하게 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고린도 정작 부활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앞뒤가 바뀐 듯합니다. 교리적 사고를 하는 우리로서는 몹시 낯설고 생소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 다 실망하고 그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대교회를 형성하고 카타콤베 속에서 또 계속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거기에 이제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갔는가. 카타콤베에 가면요, 뭐 그 땅 속에 무덤의 미로가 900km입니다. 9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만큼 그 지하 세계의 무덤의 미로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못 찾아서 못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지하 무덤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성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쓰였던 그런 그 램프들, 조그만 램프들이 이제 그 안에 쭉 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관광하러 들어가니까 깔끔한 그런 카타콤베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
컴컴한 지하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진동하고 뭐 그런 그 무덤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이제 램프를 켜고 조용히 예배드리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다 하는 것이죠.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입니다. 근데 그 아직도 그 벽에 그려진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 거기다가 죽음의 표시로 그 남긴 그런 죽음의 흔적들이죠. 그래서 부활의 흔적을 보고 싶어서 로마를 갔는데 부활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그 죽음의 흔적,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흔적이 보인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많은 죽음의 흔적이 바로 부활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도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실망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망해서 흩어졌더라면 그것으로 기독교는 아마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도 수만리나 떨어진 로마에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순교하는 행렬이 이어졌다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패와 좌절로 끝나버렸다면 사라졌을 것인데 역사에서 그 흔적이 없어졌을 것인데 계속 이어지는 아니 더욱더 강렬해지는 죽음의 흔적들을 바로 로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귀한 것을 알고 그 생명에 가장 편하고 좋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죠. 그러나 당시 민중들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들은 그 현장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고린도서의 본문은 민중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보다 앞에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인물 예수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풀뿌리들의 삶의 근본, 그들의 윤리를 우리 앞에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나 신성함의 베일 속에 갇혀진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과 요행 속에 몸을 담그는 그런 탈출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의 불행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것이 죽음이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가려는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가진 그 민중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우리의 몸으로 기쁘게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가는 훈련이고 정신이다. 그런 민중들이 있을 때 이 예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